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곳곳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랬냐? 많은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1차 박해, 2차 박해, 3차 박해, 무려 10번의 박해, 10대 박해라고 하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일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요. 흩어졌다.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 단어입니다. 거기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랑 유대인들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11월에 UN 총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게 찬성되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의 영토 분할이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게도 땅을 약간 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땅을 주고, 이렇게 유엔에서 통과돼서 팔레스타인 땅 94%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에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잃은 팔레스타인들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유엔들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살던 땅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라, 유대인들이 새롭게 재건된 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깃발은 다윗 왕의 상징인 다윗의 육각뼈를 그들의 깃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수도를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다가 수도를 삼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단 예루살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유엔 차들이에요. 유엔 깃발과 유엔 차들. 왜냐하면 유엔은 땅 분할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면서 공동으로 경비하는 그런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이나 우리나라의 독립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유엔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 전쟁이 잔존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충돌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속히 남북한이 통일돼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900년 정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독립된 국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그 민족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언어가 여전히 통일됐고요, 그들의 글이 통일됐고요, 그들의 문화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모세 오경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근간으로 삼았고요, 또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전승되어서 오는 책을 갖다가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교육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전히 교육으로 하나님의 선민 사상, 선택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갖다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토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거지가 돼서 굶어서 죽지 않을지언정 걷어 먹을 때도 내가 접선 받은 것을 나눠서 또 더 연약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할 만큼 그들은 구제에 남다른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해당이 올 때마다 자신이 저금한 돈을 가져와가지고 늘 구제합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구제합니다.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활에 풍족한 사람은 무려 수입의 5분의 1을, 평범한 사람은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어디다 쓴다? 구제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만 가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음식이나 의류들이 이렇게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남다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은 이 유대인과 비슷한 한 형태의 사람들인데 그 분들은 뭐냐면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뭐 흔히 말하는 화교 대만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 그룹을 잘 형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경제를 나누고 정보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룹적인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비슷한 형태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뿌리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가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니까 한 곳으로 집결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몇몇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나라 패스워드 여권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권이 시중에 가면 여권이 외국에서 얼마에 판매된다고 말하냐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판매된대, 우리나라 여권이. 그러니까 여권을 자주 제발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블랙리스트가 걸리니까요. 돈이 되니까 여권이. 근데 미국 가도 우리나라 여권이, 유럽 가도 우리나라 여권이, 각 곳마다 우리나라 여권이 환영을 받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조국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조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청년들도 집결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라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 조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다 흔히 말합니다. 비유장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파라보레라고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알아듣기 원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아듣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 태워버린다는 그런 비유들, 밭에 감추어진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 바다에 그물을 치는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보물.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다시 숨겨두고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왜? 그 밭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었지만 옛날에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뭐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 없잖아요. 돈을 맡겨둘 만한 데가 없잖아요. 또 고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그 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보물지도 이렇게 보물섭이라는 그런 그 어린이 동화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보물을 자기가 아는 곳만, 자기만 아는 곳에다 숨겨놔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나 전쟁이나 혹은 도적이 와가지고 훔쳐가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되니까 깊이 숨겨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밭에 보물을 감춘 사람도 죽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모부는 다 비밀이 되고 땅속에 여전히 묻혀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묻어둔 땅속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은요 참 평생에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요. 내가 그 밭의 소유라면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 그 밭을 일구던 사람이 남의 그 소작눈으로 밭을 일구는데 갑자기 거기서 보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밭에서 발견한 보물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보물을 다시 덮고 자신만이 아는 거니까 그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은 이상하겠죠. 아니 왜 그 땅을 당신이 갑자기 살려고 하느냐고, 또 더 좋은 값을 쳐주려고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 땅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 땅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마침내 소유하고 말겠죠. 그런데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 땅에 보물이 숨겨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도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금방 알아듣는 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악한 이단들이에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갖다 땅속에 감추는 건데 예수님 시대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신만이 하는 그 땅에 가서 보물을 다시 캐내오는 건데 오늘 이 보물의 주인공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보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밭을 사들여서 자기가 보물의 소유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재미라고 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밭에서도 보물은 아니지만 엄청난 돈들이 막 다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돈들이. 예. 그것도 마늘밭에서 약 9년 전 2011년 4월 9일 날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53살 된 이모 씨 밭에서 수십억 원이 되는 돈 뭉치가 막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쪽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밑에도 다시 막 그 밭 전체 막 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 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얼마가 나왔냐? 100억 이상이 나왔다. 100억 원 이상. 근데 그 돈이 검은 돈인 거죠. 어떤 돈? 도박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도박하면서 조폭들이 받아들인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들은요, 나라에서 그대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었어요. 해변가에 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더 가까이 갔는데 그때 마침내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은요, 남의 집 일을 하다가 땅속에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에 눈에 띄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은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보험성가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라고 하는 거. 왜? 그 밭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또 다른 걸 팔아도 충분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밭에서 밭을 사들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막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막 그 가슴을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권 안 삽니다만은 복권 하나만 사도 일주일이 빨리 간다면서요. 토요일만 기다리니까. 토요일 날 하나요? 주일 날 하나요? 왜? 당첨될 걸 기대하니까. 근데 여러분, 당첨됩니까? 8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이제 돈만 지불하면 자기 밭이 되니까요.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비밀인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처음에 감추어진 보화, 또 자기가 찾고 나서 다시 그것을 감춘다고 말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게.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싸들이는 것. 왜? 비밀스러운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숨겨진 이유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따라해 봅시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지만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깨닫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 전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듣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거저 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다함으로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듣는다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 아주 그냥 어려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차라리 듣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천국을 본다라고 예수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본다 했느냐?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채만 가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본 것 같지만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어떤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종교적인 것에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주께서 하셨던 말씀드렸었거든요. 반면에요,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얻어내는 축복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충분한 가치,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모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에 충분하게 사모님의 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제 인생을 갖다가 아내에게 투자한 거 아닙니까?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아내에 비해서 훨씬 더한 가치가 이 천국에 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부지런히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전부를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을 알게 된 한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보화라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 감춘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드러나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천국에 대한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만 보아도 그것이 천국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쇠기의 경읽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히브리인도 이방인들도 다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건요, 아주 혁신적인 메시지라고 흔히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이방의 빛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데 필요한 것은 물뿐이 아니라 생의 활기를 띠게 하는 포도주와 우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단순히 천국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까지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은혜 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배가 고파서 집에 가다 쓰러지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예수로 인해서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충분히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번성이라는 은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원했으며 아버지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넘쳐나게 되었던 거죠. 없던 자녀도 생겨나게 되고 또 땅들도 차지하게 되고 당시에 거부가 되는 은혜 복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대대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 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특별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가난을 끝장내는 복음, 고통이 끝나는 복음, 장래가 보장된 복음이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것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찌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느냐? 세상의 험한 헛된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왜 시간을 쓰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을 지탱하면서 빵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나물 꺾어다가 빚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절하냐?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물 조각을 갖다가 다시 아궁이에 넣으면서 따뜻하다, 따뜻해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하지 않냐? 너희들이 돌을 가지고 조각에다가 놓고는 때로는 깨버리고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42장, 43장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장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요, 여당 같지만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저는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형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놓지 않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남이라는 곳에서 인천 송림동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고요. 집에 오면 밤 12시였어요. 집에 오면 숟가락 들고 자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숟가락 들고. 그러다 깨어서 학교 가고. 왜요? 나는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에 대한 비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풍요하게 해주신 그런 예수님이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간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이놈 새끼 무슨 학교를 가냐고, 네가 학교를 가냐고 막. 그런데요,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가기다 결심했고요. 성남에서 인천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정말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해주시더라고요. 전교 1, 2등만 받는 장학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학금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공부에 대한 비밀을 알았고 내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았고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었겠습니까? 가치가 뭔지를 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삶이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갖다가 다 내던져 버렸어요.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족보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명예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학문의 동시에도 다 던져 버렸어요. 왜? 그는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자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완전히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그걸 다 내던져 버렸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것도 다 버렸어요. 왜요? 그것 가지고는 밭에 있는 보화를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는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 소유할 수 없으니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 보화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마음이 쓰입니까? 만약에요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할 때에 또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그 마음 중심을 누구에게로 먼저 아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복이 열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발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또 정말 번쩍번쩍 금덩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와 권력들이겠습니까? 그거 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천국의 비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밭에 감춘 것이 그냥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이를 밥 매다가 사기 그릇 반 정도 깨지기만 나와도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까 막 몇 년 정도 된 건가 막 이렇게 막 일부 따져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톡일 뿐이잖아요. 근데 밭에 이 농부가 찾은 것은 진짜 보화라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전적으로 그분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높아시비 오래전 얘기들입니다만은 저는 물질에 대한 것들도 내려놓았었어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궁핍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명 전도하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야 재웅아 나는 대대로 우리 집안 불교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군에서 나랑 같이 교회 다녔었잖아. 너 군에서 같이 나랑 교회 다녔었잖아. 내가 너 그 포천에 있는 그 교회 친구 교회 내가 소개해 줄게. 같이 한번 만나보자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물은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화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투자하지 못합니다. 맨날 뒤쫓아가다 바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천국에 대한 기쁨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조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수용한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충실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샀는데 그 보물을 껴안고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던
보물을 껴안고 기뻐 뛰는 모습. 하다못해 그것도 상상이 안 된다면 복권 받은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1등 복권 40억 맞은 사람 만났는데, 예? 막 동네 다니면서 건물 살려고 돌아다녔었어요. 기뻐가지고.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죽을 게 있겠습니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무시해도 기죽지 마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아직 쓰지 않아서 그렇지, 팔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충분한 보물이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가장 좋은 기쁨을 안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명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마는, 마침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영적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밭을 사들이는 사람처럼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에 받아들여서 온전히 예수만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헛된 가치에 여전히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진짜 참된 가치, 예수가 진짜 참된 가치인 것을 알게 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더 큰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있으면 분명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요, 상상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짜 가치, 진실한 믿음에 대한 진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어떤 시간이 소중한지, 어떤 사람이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니라고 말씀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잠시 잠깐 있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대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의 용사 드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